입관이 아닌 입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됩니다. 창조,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향재료를 넣어서 입관을 했다. 즉 애굽에 입관을 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 문맥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생명으로 시작됐고, 마지막 50장 26절에는 입관, 죽음 아닙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창세기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요셉의 유언을 들어보면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했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거를 꼭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뭘 가져가 달라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유골, 자기의 뼈, 자기의 유골을 꼭 같이 가지고 가달라 유언을 남깁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은 꼭 챙겨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요셉은 이게 꿈의 사람 아닙니까? 비전의 사람이죠. 어찌 보면 예언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가 마지막 자기의 유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관이 아니라 입석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입성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요셉이라는 분은 이게 믿음으로 있었구나. 자기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요셉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의 삶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임종시에, 즉 죽음의 그 시간에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뼈를 가지고 가달라.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냐면 입성한다. 여기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입관이 아니라 입성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명절을 닷새 앞둔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은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입니다. 페사흐, 즉 죽음이 넘어간다, 이 뜻의 페사흐가 명절이 됐습니다. 이 6월절은 세계의 모든 명절 중에 가장 오래된 명절,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된 명절이 바로 6월절 페사흐입니다. 이 페사흐가 되면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실 그때가 예수님께서는 매우 위험할 때였습니다. 이게 왜 위험했냐면,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는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인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막 환영을 하네요. 자,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막 맞이해요. 왜 종려나무인가? 이 종려나무는 대추의 야자입니다. 이 대추의 야자를 왜 종려나무라고 부르냐면 이 대추 야자를 한자어로 음역을 하면 이게 종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 성경을 번역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종려나무 이렇게 부르고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이 대추 야자 나무는 생명력이 매우 강했다 그래요. 태풍이 와서 가지가 좀 꺾여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매우 강한 나무가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력이 강한 대추야자나무를 보면서 이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많지만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지만 생명력을 가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린 다시 소생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생명력, 그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맞았어요. 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4절 이하 보면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오시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 부분은 15절에도 나오지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 왕은 겸손하셔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이 말씀도 막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얼마 전에는 나사로도 막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메시아가 막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를 막 외친 겁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막 외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며칠 뒤에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야? 입관이네? 이건 죽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는 종려나무처럼 다시 살아나야 되고 막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 메시아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네?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관된 거죠. 입관의 이 죽음이 그들에게만 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16절을 제가 원문으로 직역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것이 모두 예수님을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거 입건된 거구나. 예수님도 이걸 피할 수가 없었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렇게 입건되는구나. 우리는 다 죽는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셨지 왜 입성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입성을 했는가? 그것은 마치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 영원한 본향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고 저 영원한 본향으로 입성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그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 그것을 16절에서 기록을 다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내 생각은 입건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입관이 아니야. 입성이야. 다시 시작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날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또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오직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안에 있는가, 그걸 깊이 묵상해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은 종교개혁 시대의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레네발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무릎 꿇은 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 매우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슬퍼하시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입니다. 그 옆에 붉은색 옷을 입은 분이 보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죠. 이미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 등장해요. 이 세례 요한 왼손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 아래에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어린 양이 있어요. 지금 어린 양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그르네 발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저 세례 요한의 손가락처럼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미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아마 천국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 저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바로 입관이 아니라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리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저 손가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손가락이 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인생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잔을 대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역사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에서요, 그때 뭘 했냐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학생들한테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대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놀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놀랐냐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만들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서로 어떤 애가 내가 제일 잘 만들었지?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아니야, 내가 더 잘 만들었는데, 또 옆에 있는 애도 아니야, 내가 더 잘 만들었어. 서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만들었다고, 십자가를. 그러더니 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잡고서 칼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칼싸움을.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요, 이게 칼이 됩니다. 칼제비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처처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그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고 있죠.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칼이 되는 겁니다. 다 죽이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야,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 끝났구나.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선교하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 두 나라가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 두 나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이사야 2장 4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되고,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칼로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고 찌르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종료주일에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맞대면 그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잔을 대할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칼로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십자가가 누구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